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가지고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 나의 일주일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 모습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옳다고 믿는 신념에 뒤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또한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전하는 서장훈 전도사님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한 걸음 더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깨어져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듣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가되기 소원하며 오늘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읽었습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호랑이에 매어 시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신앙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갈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이 나간 사람에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같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당신의 눈에 벌처럼 떠나는 왕전에 날 구원하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제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이제 조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날씨도 더워지고요. 낮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제 땀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여름이 되면 공포 이야기들이, 무서운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들려지고 또 이야기돼지고 많이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포 영화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심지어 텔레비전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귀신들이 등장하면서 재미를 주면서 또 사람들에게 좀 서늘함을 주기도 합니다. 귀신의 영이 사람의 몸에 딱 옮겨 붙는 것, 이것을 빙의라고 하는데요. 혹시 주변에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의 영이 옮겨 붙은 사람에게 그 귀신을 떼어내는 것, 우리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은데, 그것을 축귀라고 합니다. 축귀. 이런 축귀 사건은 옛날에는 이제 교회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보통 미쳤다고 말하는 정신병자들과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게 비슷합니다. 자기를 컨트롤하지도 못하고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혹은 자해를 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정신병자다, 미쳤다라고 하면서 그냥 병원에 보내버리지만 그런 성서에서는 이런 현상을 단순히 정신병으로만 보지 않고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단순히 정신적으로만 좀 이상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학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신 이상이 생기게 되는 더 근원적인 무언가가 있다. 그런 무언가의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이 군대 귀신에 관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군대 귀신에 들린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그 다음엔 이 마을 사람들, 그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은 상태를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순서대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 이거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사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가장 처음 만났습니다. 27절과 29절에 의하면 그 사람은 옷을 입지도 않았고요. 무덤 사이에서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 사람을 못 움직이게, 발작을 일으키지 못하게, 혹시나 사람들을 해칠까 두려워서였는지 그 사람을 쇠사슬로, 그 고랑으로 묶어두었지만 그 사람은 그럴 때마다 귀신의 힘으로 그 쇠사슬을 끊어내고 광야를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온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엎드려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외쳤던 말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자기에게서 떠나가시기를 구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에서도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면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알아차리고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는 군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각주에 보면 우리 군대는 이 여단급 군대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여단급 규모의 로마 군대를 일컫는 레기온이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 속에 라틴어로, 그러니까 로마가 쓰던 언어인 군대 용어 그대로 레기온, 헬라어로 물어보고 있는데 그 말에 라틴어인 이 레기온이라는 이 대답을 귀신은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군에게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그 시대에 우리나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자위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말한 격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이 거라사 지역, 이 지역에 14사단에 속한 사람의 무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한 적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미친 사람 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마도 어렸을 때 로마 군대가 저지른 만행들을 보고서 정신이 이상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네가 정체가 뭐냐,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레기온이라는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우리 삶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트라우마 같은 것인데요. 트라우마는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는데 그 일이 잊혀지지 않고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지속적으로 남아서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현상입니다. 월남전이나 이라크 전쟁에 참가했던 미군들 중에서 그런 충격, 또 우리나라에서도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들에게서 많은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그분이 일본의 지배도 하나님의 뜻이다, 전쟁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일본군이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자르고 또 그 사람들의 목을 자르고 그 사람들의 살을 장난감 다루듯이 도려내면서 기념사진을 또 찍었던 그런 사진들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끔찍했는데요. 그 남아있는 사진 몇 장 안 되는 그런 사진만 보아도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이 나의 현실이면, 내 옆에서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목이 잘려나가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간다면 그것을 보면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미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거라사 주민들은 그저 그냥 미친 사람으로 딱 못 박아놓고 그대로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챈 귀신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를 떠나가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은 이미 그 귀신은 예수님은 거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주변의 돼지 농장에 있던 돼지떼에게 나를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고요. 그러자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시선을 이 사람으로 옮겨보니까 옷을 단정히 입고 온전해져서,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귀신 들림은 이제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귀신 들림의 현상이 이 사람에게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자, 동네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돼지값을 물어내라고 했을까요? 돼지값이 아까워서. 그동안 어쩌면 그동안 문제거리여서 사람들을 해칠까봐 괴롭힐까봐 쇠사슬로 묶어놓을 정도로 위험해 보였던 그 사람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정말 문제거리였고 골칫거리였던 한 사람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기쁘고 감사해야 할 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럴 줄만 알았는데 우리 37절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그리고 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셔서 기뻐할 줄만 알았는데 또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우리 앞에 왔기 때문에 나에게도 아니면 내 주변에 혹시 그렇게 좀 아픈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도 또 낫게 해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 떠나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미쳤던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친 사람으로 그대로 귀신 들린 자로 묶여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쇠사슬로 묶어놓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동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들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이 미친 사람보다, 이 귀신 들린 자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만족감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자기를 만족시켜주던 좀 괴로운 이 생활 속에서도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좀 더 나으니까 라고 마음으로 위안을 얻던 또 하나의 소소한 그런 즐거움이 예수님 때문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례는 바리새인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났고요. 또 사두개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율법을 그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우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오셔서 그 율법을 허물으셨고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할 수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랍니다. 죄인이라고 이 사람들을 평가내려고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족이랍니다. 정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그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에도 우리 일상에서 손쉽게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격리시켰던 그런 자기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본문에서 보기에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정상인 줄로만 보였던 그 마을 사람들이 한 반응은 예수님께 이 마을을 떠나달라라는 강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달라라는 이 반응을 자세히 보면 이 처음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 들려있을 당시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은 처음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서술한 그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왜 오셨냐? 좀 떠나달라 나한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귀신이 했던 말을 완전히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되고 나니까 이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했던 말을 정상인 줄로만 알았던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치유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라사 주인들은 떠나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의 속성,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떠나달라 거부하는 것이 귀신의 속성이라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되고 난 후에 그 반응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하는 그 마을 사람들이 바로 이 귀신 들렸던 현상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인 겁니다. 정상인 줄로만 보였던. 이 세상은 여러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귀신 들린 현상들이 너무나 손쉽게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생명을 파괴하는 폭력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하라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래야 할 인간들이 물질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풍요의 신인 바알의 숭배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생명 하나쯤 없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길을 따르면서 이 삶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면서 돌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이익보다 먼저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라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 정체가 뭐냐? 넌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바알의 사람이냐? 이런 질문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에게까지도 이 질문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야기가 있는데요. 종교재판의 불길이 하늘에까지 치솟던, 종교재판이 아주 성행하던 중세 시대에 그 유럽의 세빌리아라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 이야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중세 때. 그리고 옛날처럼 다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막 기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본 대신문관인 추기경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잡아오라 라고 해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당신이 예수요?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신문관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일 당신을 화형에 처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라지와 같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가라지인가 저 사람이 바알인가 라고 판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물질의 신 바알을 믿는 사람인지에 대한 성찰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자기 성찰, 그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두 개인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약한 사람들을 약한 그대로 좀 머물러 있어줬으면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인지, 혹시나 사람 마음에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마음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욱 신봉하는 그런 사람인지
이것에 대한 질문은 자기에게 계속되어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판단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보는 자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항상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내가 세상적인 것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면 그것을 내가 그랬다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삶, 이런 자세는, 이런 행동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또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카르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 대신문관의 질문 그리고 그 대답 앞에서 침묵하시던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유일한 출구, 단 하나의 출구는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을의 유일한 희망, 모두가 떠나달라고 하는데 단 하나 잘 길을 따르려고 한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희망을 보았고요. 그곳에 남아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한 사람을, 그 지역에서 약한 그 한 사람을 무덤으로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사회의 당당한 한 구성원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한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하였고, 같은 내용을 서술한 마가복음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한 그 현상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행할 때 쓰인 선포하다, 모두 놀랐다라고 한 이 단어들은 켈리세인, 판테스 에타윈마존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라고 할 때 쓰였던 그 단어들과 똑같은 특수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가 선포하고 사람들이 놀란 것이 아주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처럼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회 주변부에서 의미 없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회의 한 복판에서 들어와서 예수님의 일을 선포하는 그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도 이 예배가 끝나면 또 똑같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귀신적인 활동이 더 잘한다고 인정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길 바라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세상의 가치와 주님이 주시는 가치가 뒤섞인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위로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